오늘 이 말씀은 그 예수님의 그 생애 가운데 어떻게 보면 십자가 고난만큼 예수님을 정말 아프게 한 사건이 저는 이 장면이라고 생각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육신이 아무리 건강해도 마음이 심령이 괴롭고 아프면 그거 못 참는 거죠, 그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그 배신을 당하게 되는 사실을 너무너무 괴로워하셨던 것이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심령이 괴로웠다 이런 구절이었습니다. 그랬을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자신을 배신하게 될 사람이 있다는 것을 누군지 밝히진 않았어요. 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증언하셨어요.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손수 제자들의 발을 다 이렇게 씻겨주시고, 그죠? 정말 은혜롭고 너무나도 그레이스풀한 그런 시간이었는데,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겠다. 여러분 이 한마디에 그 분위기가 싸늘해졌겠죠. 예수님의 그 배신자에 대한 언급은 모든 그 자리에 있던 제자들에게 엄청나게 쇼킹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 저자들은 앞다투어서 이 사건을 모두 다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 제자들은 막 술렁이면서 예수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다는 눈치였는지 저마다 예수님께 하나하나 나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그 사람이 누굽니까? 설마 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제자들이 다 물었다는 거죠. 이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셨냐면, 나와 함께 이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22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서로 보며 네게 대하여 말씀하신지 의심하더라. 제 생각엔 그래요. 아마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 떡을 이렇게 적셨던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예수님 말씀하신 그 이후부터는 한 번도 이제 눈치 보면서 예수님과 함께 그릇에 손 넣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왜요? 그거 넣으면 자기가 배신자가 되는 거니까 아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 누가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인지 예수님 말씀을 하셨지만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결국 성질 급한 베드로 참다 못하죠. 참다 못해 예수님 품에 안겨있던 요한에게, 오늘 성경 말씀이 참 재밌는데, 머리짓을 하며 뭐 이런 거겠죠? 이렇게 빨리 알아보라 이렇게 빨리 물어보라고 머리짓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요한에게. 그랬더니 요한은 이제 알았다는 듯이 저 인간 또 성질 급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용히 자기 품에, 예수님 품에 안겼다니까 그냥 얼굴만 대면 주님 바로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그 사람이 누구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이 요한이 예수님께 묻는 장면, 그 사람이 누구죠? 이 장면은 사복음서에서 요한만 기록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요한에게만 아주 살짝, 그죠? 그 위스퍼링 하는 식으로 살짝 알려줬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단서가 뭐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배신자 누굽니까? 26절 27절 보세요. 내가 한 조각을 찍어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바로 행동하시는데요. 곧 한 조각을 찍으셔다가 한국말 어려워. 찍으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주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자기 눈앞에서 딱 목격한 사람은 요한밖에 없잖아요. 요한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러나 요한은 다른 제자들에게 별다른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에게만 배신자가 누군지 알려주신 그 의도가 있었을 거라는 것을 눈치채고 이걸 발설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을까요, 여러분? 사랑하셨죠. 예수님 가룟 유다도 사랑하셨어요. 그가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는 것도 아셨어요. 하지만 그를 공개적으로 얘가 날 배신할 거라고, 배신자라고 나타내지 않으신 것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이 가룟 유다가 자기 자신이 하는 짓을 좀 깨닫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그랬을까요? 저는 이 최후의 만찬이라는 이 자리가 어찌 보면 가룟 유다에게는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죠? 예수님께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께서 보니까 정황이 그래요. 계속 기회를 주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제자들을 발을 씻길 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 발 안 씻겼어요? 씻겼죠. 아마 저는 더 팍팍 닦았을 것 같아요. 정신 차리라고 막 찌르기도 하시고 사랑스럽게 발을 닦아주실 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자기 자신의 발을 닦여주시는데, 여러분 맨정신으로 있는 사람,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눈물을 흘리든지 뭐 하겠죠.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시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것이야 라고 누구라고 말은 안 했지만 당사자는 엄청 찔리겠죠. 경고를 주신 거예요.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당사자만 깨닫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떡 조각을 이렇게 적셔다 가룟 유다에게만 주시는데요. 여러분 그 시대에 이 주인된 자가 종에게 떡을 이렇게 적셔서 이렇게 준다는 것은 아주 이 종을 이렇게 리스펙하는 그런 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잘 없겠죠, 보통 사람에게는. 그런데 예수님이 떡을 적셔서 이렇게 가룟 유다한테 주었으니까 다른 제자들 보고 얼마나 질투를 했겠습니까? 이 가룟 유다가 돈꾀를 맡고 있으니까 이 가룟 유다한테만 잘해주는 것 같다. 뭐 이런 쓸데없는 질투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데 불행하게도 가룟 유다는 그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통해서 계속 주입시켜 주시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이걸 캐치하지 못해요. 그 의도를, 예수님의 의도를 오히려 무시해버리고 급기야 그 틈을 노려서 사탄이 그의 마음을, 가룟 유다의 마음을 아예 그냥 점령해버렸어요. 왜 가룟 유다는 마음에 분명히 찔림을 받았으면서도 예수님께 자기 잘못을 이렇게 구하지 못했을까요? 자, 이해를 돕기 위해서 13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 최후의 만찬 하기 전에 이미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팔 계획을. 가룟 유다는 자신의 마음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이 계획을 놓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즉 가룟 유다의 마음속을 이미 지배하고 있는 사탄이 그 예수님의 손길을, 예수님의 그 눈빛을 뿌리치도록 이 가룟 유다를 이끌어 버렸다는 거죠. 요한도 가룟 유다가, 이제 요한은 알잖아요, 누가 배신자인지. 그 가룟 유다가 지금이라도 좀 악한 계획을 버리고 예수님께 그 죄를 고하기를 바랬겠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에 역사한 마귀는 가룟 유다가 흔들리기 전에 그곳을 떠나버리도록 해버렸어요. 자, 요한이 그 장면을 회상하면서 여러분 무엇을 기록했는지 잘 보세요. 30절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어떻게 했다고요? 곧 나가니 그랬죠. 받자마자 나갔다는 거야. 이 말이에요. 유다가 흔들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으로 많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걸 누가 알았어요? 마귀가 알죠. 그러니까 빨리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 가룟 유다를 낚아채서 데리고 나간 거예요. 곧 나가니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밤이러라 이런 구절이 있죠. 굳이 밤이라는 단어를 왜 이 요한이 기록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보세요. 마귀가 인간의 마음속에 이 죄악의 손길을 이렇게 뻗칠 때 그것을 뿌리치지 못하면, 이것은 만약에 마치 이게 트랩에 걸린 그 동물처럼요, 절대로 헤어나오지 못해요.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계속 끌려다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필 요한은 유다가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갔던 때를 밤이러라 하고 굳이 그 단어를 넣었을까요? 여러분 밤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딱 떠오르는 게 있죠. 밤과 낮, 빛과 어둠. 아까도 찬양했잖아요. 예수는 어둠의 빛이시라 찬양했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지금 그곳이 만약에 빛이라면 예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어둠이라는 것이죠. 자, 8장 12절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전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8장 12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뭘 얻어요?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빛 가운데 거하며 세상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말 그 빛으로 보면서 올바로 살아갈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떠날 때 곧바로 어두운 세상에 거하며 어둠의 눈으로 다 세상을 보게 되니까 죄 지을 것이 넘쳐나는 거죠. 요한의 마음에 유다가 예수님이 주시는 회개의 기회를 얻고도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막 나가버리는 그 모습이 마치 가룟 유다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어둠에 붙잡혀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즉 자신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장님처럼 이 가룟 유다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왜 가룟 유다를 가만 놔뒀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그 전에 뭐 할 수 있잖아요. 제자의 자리에서 뺏어버리든지, 너 이런 식으로 가면, 아니 제자의 12명 중에서 탈락시켜버리든지, 만약 이런 식으로 하셨으면 배신도 당하지 않고 붙잡혀서 고난받을 필요도 없었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그냥 가만히 떠나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 이유를 저는 예수님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마태복음 13장 27에서 29절을 보세요. 집 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가라지 비유죠. 가룟 유다는 제자들 가운데 자라는 가라지 같은 존재입니다. 원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망치려고 가룟 유다의 마음에 가라지를 심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가 가라지라는 것을 아셨지만 당장에 그 가라지를 뽑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두 가지를 한번 추려봤는데요. 첫째,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발생하게 될 엄청난 파장을 주님께서 이미 아셨기 때문에. 여러분, 종들은 아까 그 가라지 비유에서 종들 보고 뽑지 마라 그러잖아요. 주인이 왜 뽑지 마라 그럴까요? 종들은 가라지를 뽑는데 서툽니다. 그래서 신중하지 못하고 막 가라지 뽑다가 잘못하다면 곡식까지도 다 뽑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아직 곡식들의 뿌리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에 자칫 가라지의 뿌리에 연결이 되어서 같이 한꺼번에 뽑힐 수도 있다는 것을 주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분명히 요한에게 가라지가 누군지 알려주셨어요. 확실히, 그죠? 요한에게는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왜 요한에게만 이 사실을 알려주셨을까요? 요한이 그래도 12명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나마 좀 이해할 수 있는 제자라고 예수님께서 믿으셨기 때문에. 누군가 알아야지 그 기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것을 이름을 발설하지 않고 요한에게만 그 모션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모션이 그것을 알아차렸죠. 요한이 그것을 알아차렸죠. 그죠? 그래서 요한이 누가 배신자인지 알면서도 아무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분 베드로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먼저 요한에게 머리짓을 하면서 빨리 물어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한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에게는 눈치를 주면서 가룟 유다가 그거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우리가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아마 다른 제자들은 몰라도 베드로와 요한, 가룟 유다 3명을 알았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베드로는 몰랐을 것 같아요. 여러분,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에게 요한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는 것을 알렸다면,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다혈질적이고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난장판을 만들었겠죠. 그죠? 벌떡 일어나서 막 가룟 유다 목을 재고 네가 이럴 수 있냐고, 어떻게 주님을 배신하냐고. 그러면 또 가룟 유다와 친했던 제자들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일어나가지고 가룟 유다를 옹호하면서 무슨 증거로 그렇게 말하냐고, 네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고 네가 수제자냐? 그러면서 또 막 시끄러운 일이 벌어졌겠죠.
예수님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왜냐하면 13장이 끝나고 14장부터 17장까지는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정말 기가 막힌 다락방 강화가 시작되거든요. 근데 이 귀중한 메시지를 듣기 전에 이 판을 깰 수도 있었어요. 만약에 베드로가 알게 되면. 그죠? 요한이 그걸 알아요. 저 인간이 어떤 인간인지. 안 알려준 거죠. 자, 그렇다면 요한이 베드로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증거가 있을까요? 오늘 28절 보면 앉은 자 중에 아는 이가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마가복음에는 지금 요한복음에 있던 이 내용이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마가복음은 마가가 썼는데 마가는 예수님의 사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이후에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사람이죠.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그죠? 근데 이 마가가 누구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썼냐면 베드로의 영향을 받아서 마가복음을 썼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보면 베드로의 이 시선으로 본 예수님의 삶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중요한 자기가 만약에 들었다면 그 기록 안 했겠습니까? 안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이 가룟 유다가 배신자인 것을 몰랐어요.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서 가룟 유다의 이름을 호명하지 않은 것은 아까 그 가라지 비유에서 주인이 곡식을 아꼈던 것처럼, 곡식을 사랑하고 아끼는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의 그 제자들을 사랑하셔서 이 가라지로 하여금 지금 너무나도 중요한 지금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그 전에 이 공동체가 파산되고 전체가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번째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마음이 이미 돌같이 굳어진 것을 보셨기 때문이에요. 계속 기회를 주고 경고를 하셨으나 이제 돌이키지 않을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27절 보세요.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네가 하던 일 속히 하라는 거예요. 이미 가룟 유다 마음이 돌같이 굳은 거 아셨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죄를 저지를 때 계속 경고하시죠. 경고하시고 또 경고하시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지만 그것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딴짓하고 악한 길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냥 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셔요. 결국 그들에게 남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무서운 징계만 남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30절 가라지 비유에서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둘 다 곡식과 가라지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서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제 바이블 타임 하시면서 솔로몬 이야기 읽으시죠. 이 솔로몬이 1000명이나 되는 아내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세운 솔로몬의 지혜가 뭐예요? 이 1000명이 되는 아내들이 자기 나라에서 섬겨왔던 우상들을 섬길 수 있는 산당을 다 지어준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가졌던 지혜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솔로몬의 계획이 이것이 너무나도 악한 것임을 한 번도 아니라 두 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자기 마음을 돌려버렸어요. 자, 열왕기상 11장 9절 봅시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넣어주신 지혜로 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정말 이전에도 없는 부강하고 튼튼한 나라로 세웠던 솔로몬이 왜 지금 이 지경에 빠지게 된 걸까요? 간단합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돌리도록 악한 사탄이 솔로몬의 마음에 뭐 했어요? 가라지를 심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지혜의 사람이 한순간에 가라지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림을 그리는데 모든 사람의 그림을 다 완성했는데 두 사람을 아직 못 그렸어요. 누구예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못 그렸대요. 그래서 적임자를 찾기 위해서 온 곳을 다 뒤졌는데 어느 농부가 정말 온화하고 또 평화롭고 뭐 이런 얼굴을 한 사람을 보고 저런 얼굴이 예수님의 얼굴일 것이다 해서 그 사람을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렸대요. 이제 가룟 유다만 그리면 되잖아요. 또 막
온 데를 다 돌아다녔는데 이 사람 생각에 가룟 유다는 정말 흉측하고 막 사탄 같은 얼굴 이럴 것이라고 찾아다녔다 그죠. 근데 어느 날 술집을 나오는 어떤 술 주정뱅이 얼굴을 딱 봤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가룟 유다 얼굴이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섭외해서 돈을 주고 또 이렇게 모델로 이렇게 하는데 이 다빈치가 그림을 그리다가 자꾸 이상해지더래요. 이상한데 이 예술가의 그걸로 예전에 한번 그려본 사람인데 보니까요 그 얼굴이 예수님이랑 얼굴이랑 똑같은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얼마 전에 그렇게 예수님 닮은 온화하고 평화스러운 그런 인자한 얼굴이 이렇게 완전히 마귀 같은 얼굴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어요.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가룟 유다만 배신합니까?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을 어떤 상황에도 배신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에 이어 곧바로 이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36절에서 37절만 봅시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왜 이렇게 자신 있게 뽐내듯이 제자들 앞에서 한껏 목소리를 높여서 이렇게 대답한 이유를 아세요? 이 이야기 바로 전에 배신자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런데 배신자가 누군지 몰라요. 다들 몰라요. 배신자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을 사람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더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지금은 못 갑니까? 주를 위해서 나 목숨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라고 제자들 앞에서 떵떵거리며 소리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당당한 베드로에게 돌아온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 당당했던 베드로를 그 자리에 주저앉혀버리는 아주 메가톤급의 발언을 던지신 거예요. 자, 그게 뭐예요? 38절. 네가 나를 위하여 네 목숨을 버리겠느냐? 뭐 조금 쉽게 이야기하면 뭐 네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잘 들어봐. 너는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야. 공교롭게도 사복음서는 그 다음에 베드로가 어떤 말을 했는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을 것 같아요? 옷을 찢으며 막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그렇게 나왔겠죠? 여러분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 뭐가 다릅니까? 여러분 누가 가라지예요? 가룟 유다만 가라지입니까? 베드로는 가라지 아니에요?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님 잡히자마자 다 떠나버렸던 도망갔던 다른 제자들은 가라지 아니에요? 그들은 배신자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가룟 유다가 배신자라고 이렇게 기록되어서 가룟 유다만 배신자입니까? 아니에요. 다 배신자예요. 다 가라지예요. 여러분 가라지는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가라지는요 미안하지만 교회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어느 교회 가도 가라지는 있어요. 저희들 집에도 여러분들 집에도 가라지가 있어요. 직장에도 당연히 가라지가 있고 그리스도인들 모임에도 가라지가 넘쳐나고 세상은 당연히 가라지가 더 넘쳐나겠죠. 그럼 우리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돌아다니면서 가라지 뽑는 일이에요? 조금 행동이 이상하면 당신 가라지지. 예? 가족 중에서 누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면 너 가라지지. 여러분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신앙생활 잘 못하면 너 가라지 뽑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교회 분쟁이 생기죠. 그 여러분 대개 보면 교회나 어떤 공동체들나 이렇게 남을 먼저 비난하고 남을 이렇게 해서 너가 가라지지 하고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그 사람이 가라질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 가라지 뽑았어요. 그 상황에서. 가룟 유다 너 가라지지 해도 뽑았나요? 요한만 그 이야기를 듣고 요한이 나서서 그 가라지 뽑았습니까? 안 했단 말이에요. 왜 안 했을까요?
가라지를 뽑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거 가라지 눈에 보여도 맡겨드리세요. 그냥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곡식이라면 자기가 적어도 곡식이라고 생각되면 가라지 볼 생각하지 말고, 가라지 뽑을 생각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열심히 신앙이 성장해야 돼요. 신앙이. 예수님께서 종들에게 우리가 뽑을까요 했더니 뽑지 마라 그러잖아요. 추수할 때 되면, 즉 다 자라면 눈에 확연히 보인다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눈에 좀 가라지 보이고 그래도 뽑을 생각하지 말고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만 열심히 하라고요. 자기가 잘 신앙이 성장하면 나중에 이것이 다 드러나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였는지 이게 다 드러난다니까요. 자라지 못하면 구분이 안 되지만 성장하면 확연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수님 보시기엔 베드로나 가룟 유다나 다 거기서 거기에요. 안 그래요? 둘 다 그 경고를 들었잖아요. 베드로도 너 다 굴기 전에 3번 나 부인할게. 죽기는 무슨 죽어. 근데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그 경고 안 받았어요. 그래서 부인해버렸어요. 그렇죠? 둘 다 경고를 들었지만 그거 무시하고 다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그런데 이후에 두 사람의 행동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는데, 베드로는 다시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게 되지만 가룟 유다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는 바람에 주님을 다시 만날 기회를 포기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만약에 거기서 가슴이 막 찔리잖아. 예수님 붙잡힌 다음에 은 30냥 다시 돌려주고 너무 비통해서 했을 때 자살까지 가지 말고 목숨까지 그냥 버티고 살았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가룟 유다 안 찾아왔을까요? 아니, 자기 배신하고 떠난 베드로도 찾아가서 특별히 따로 불러서 너 내 사랑하니? 가슴 찔리게 3번이나 묻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만약 가룟 유다가 자살하지 않고 계속 비관했을지라도 계속 살아있었다면 예수님이 가룟 유다 안 찾아갔을까요? 가룟 유다 그 기회를 못 얻은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 24절에서 25절 한번 보세요.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여러분, 원수 마귀는 성도의 마음에 뭐 하는 존재예요?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라고요. 우리 곡식이 자라지 못하게 가라지를 뿌리는 존재라고요. 근데 여러분, 어떤 성도는 가라지가 뿌려져도 그것이 마음속에서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 누굴까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저 목사지만 저도 가라지가 심겨지거든요. 질투의 가라지, 탐욕의 가라지, 욕심의 가라지, 정욕의 가라지, 이런 가라지들 생겨요. 당연히 여러분도 다 생기죠. 안 생기면 사람이 아닌데요. 근데 여러분, 가라지가 뿌려져도, 가라지가 심겨져도 그 가라지가 마음속에서 자라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라지가 생겨도 가라지가 자라지 못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맞죠? 가라지가 생겨도 가라지가 활동을 못하게 되면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라지가 심겨진 것을 알았어요. 아, 나에게 지금 질투가 생기네. 근데 거기에 가라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사람이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가라지를 결국 내가 가라지를 누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먹은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의 말씀이 가라지가 자라나지 못하도록 쑥닥이 말이 맞나요?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라도 그 삶에 그 마음에 말씀이 그 안에 없으면 원수가 가라지 뿌려놓고 가면요, 가라지가 나무처럼 자라 있어요. 이거 못 뽑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가라지를 정리하지 못하면 가라지 천지가 된다니까요. 결국 가룟 유다처럼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알고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에 날이 서 있는 검이라 그랬죠. 칼이라 그랬잖아요. 이 칼이 관절을 쪼개고 관절을 찔러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랬잖아요. 안 베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무슨 뜻이에요? 그 말씀의 검으로, 그 말씀으로 마귀가 뿌려놓는 가라지 보이는 족족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의 검으로 다 싹둑싹둑 베어내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가라지들이 넘쳐나면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꾸 떠나려고 하겠죠. 예? 이런 현상이 우리 안에 나타날 때 우리는 가라지 경고등을 켜셔야 돼요. 가라지 경고, 가라지 발령, 이것을 알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나 자신이 가라지 처치할 수 있을 것 같죠? 못해요. 가룟 유다 못했잖아요. 말씀의 검을 붙잡지 못하면 원수가 뿌려놓은 가라지 정리 못합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만 배신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도 언제라도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능력이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 믿지 마셔요.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 다니고 뭐 우리 아버지가 누구 이런 거 믿지 마세요. 이거 믿으면 가라지 천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나의 삶에 그 왓츠맨처럼 파수꾼이 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악한 마귀 원수가 얼마나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믿는 자들을 먹어 삼키기 위해서 가라지를 뿌리는지 아세요? 그게 현혹되지 않으려면 말씀의 검을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이 나를 워치하도록, 말씀이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를 워치할 수 있도록 맡겨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의 파수꾼이 되도록 하여서 모든 가라지들을 마음에서부터 발견되는 즉즉, 그죠? 말씀의 검으로 다 잘라버리고 내 안에 정말 믿음의 곡식들이 추수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또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